창세기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지나왔던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무사히 이삭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혼인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안 살펴본 25장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고 이제 이삭의 생애, 이삭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이삭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주고 계시지요. 먼저 20절을 보시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24장 끝부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점은 지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25장 20절 오늘 본문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다시 기록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안 맞는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기록을 다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건 그냥 평범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여러 믿음의 유산과 흔적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물려받은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리브가가 아주 부유한 사람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다. 이렇게 기록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리브가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왜 안 되죠? 왜 가나안 사람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살 만큼 살아봤어요. 가나안 사람들 겪을 만큼 겪어봤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죄의 문화와 풍습이 있는지를 아주 충분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결단으로 나온 아브라함도 때때로 믿음이 넘어지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미끄러지고 했던 그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치열하고 철저하게 훈련받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뭐가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아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꽤나 오래된 본문이지요. 그때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어떤 절차와 과정, 방법으로 땅을 주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되는 그 일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야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우리 집안의 가족으로 드릴 수 없다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보이시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삶의 울타리를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 때, 구체적으로 알고 마음에 진실로 붙들 때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될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은택은 장차 완성되고 나타날 그때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귀하지만 작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만나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지금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부라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걸 딱 근거에 놓고 아닙니다 얘기하고 더는 안 됩니다라고 마음으로 단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약속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이 달라져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결정하고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지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을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몸에 합당한 품격과 품위를 갖춥니다. 왜요? 진짜 믿어지니까. 진짜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 믿으니까 다르게 살고 싶고 다르게 살 수 있고 거룩할 것 같고 넘어져도 그게 전부가 아니까 괜찮고,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온전하게 드러날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의 전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심지어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참 귀한 약속의 열매인 것 우리가 방금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약속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가지는 아픔과 어려운 현실이 똑같이 펼쳐지게 됩니다. 21절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어떤 어려움과 아픈 현실을 만났죠? 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아들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았습니다. 우리가 20절에 봤지요?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40살 때. 얼마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얼마 동안 기도한 겁니까? 20년. 그 전에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를 감안해도 최소한 작게 잡아도 19년. 여러분 작은 주제가 아니죠. 그죠? 하룻밤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짐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룻밤을 밤새 그렇게 울며 부르짖어도 안 끝납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며칠 금식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냥 내 목숨을 거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끝이 안 보입니다. 그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 끝이 올지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리브가에게서 하나님은 쌍둥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찍 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아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도 얼마든지 원하시면 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죠? 아빠,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모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주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도와주고,
말도 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할 수 없어서 늦추신 것이 아니고 리브가의 형편이나 사라의 형편이나 그 형편을 몰라서 자녀 없는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늦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기다리셨고 기도하는 이삭도 기도하는 리브가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종일관 우리보다 더 애끓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지난날의 환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앞에도 당한 환난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여길 만큼, 그렇게 표현할 만큼 큰 위기와 위협과 고통을 만났었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통의 때가 무엇이었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나를 건지셨지만 앞으로도 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건지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바로 다음 절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어제까지도 의지했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지만 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훈련장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현실을 마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놀랍게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 이 아이가 싸웁니다. 싸운다 이 표현이 싸운다라는 말도 상당히 이렇게 강한 표현이지만 사실 원문의 단어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위태로운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쌍둥이인 것 같은데 둘인 건 알겠는데 마치 둘 중에 하나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일이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아프다. 너무 두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19년 동안 아이가 없어 괴롭게 하시더니 왜 또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고통하다 죽을 바에 차라리 아이를 주시지 마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든 이 둘 중에 한 아이가 죽든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평온하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소란스러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말이 적고 과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수다스러워야겠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 그걸 원하기도 전에 먼저 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으시지요? 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했는데도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듣고 행하십니다. 때로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더 기다리며 더 많이 말하도록, 더 많이 울도록, 더 간절히 부르짖도록 기다리고 그만큼 들으신 후에 일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딱 그 믿음만큼, 딱 그 기도한 만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다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도 구하십시오. 다 된 것 같아도 마음을 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되겠거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을 따라가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마음에 담아놓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겠지, 어떻게 되겠지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기다리며 성경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 개인적인 필요로, 내 개인적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놀랍게도 이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게 23절 아닙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아멘. 두 아들, 쌍둥이입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각 아들들이, 한 아들이 하나의 민족, 이 아들도 또 하나의 민족을, 두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두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실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틀림없이 너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며, 심지어 이 두 아들이 또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각각의 민족이 어떤 관계가 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걸 알려달라 한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다리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십니다.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은혜이지요. 아이의 소명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비전과 소망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오늘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 채우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때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스텝에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표대 삼아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또 새로운 약속과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고난 가득한 삶에도 우리가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신 이 보배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들으시도록, 충분히 흡족하시도록 밤낮으로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여러분 모두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